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는 다니엘 5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다니엘에게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가증한 일을 한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글을 쓰는 손가락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록된 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입니다. 이것을 본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질 다 해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이 바벨론 왕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하고 또 그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전혀 그런 회개의 과정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과정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벨사살 왕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처럼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벨사살 왕처럼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누리며 산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듣지도 않고 우리는 눈길 하나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한번 오늘 똑같이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찬양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짐승처럼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내일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나는 내일도 생명을 연장하리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결국 내일도 나를 위해 있고 나는 내일도 살 거야, 나는 다른 사람처럼 80살, 85살, 90살까지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내일 하면 되니까. 그저 내가 80살에 죽는다고 하면 79살에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미룹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긴박함을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긴박성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오늘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상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설마 그래도 내가 오늘 죽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일쯤 다시 한번 이 일을 생각해볼까? 내일 해볼까?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없었습니다. 기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급히 그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땀과 노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라 하면 말씀을 전하십시오.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급박한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의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부족하지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경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이 시대의 사명을 받은 자, 우리는 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교만이 아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즉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의 생활의 패턴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을 선교와 내년 비전 선교 트립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인원 40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